어떤 분이 불치병에 걸렸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교회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낫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또 자초지경을 얘기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낫게 된다면 수건 사업인 건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다 기도했답니다. 목사님이야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신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원했던 대로 이제 신자로서의 생활을 계속하고 또 건축도 하게 되었답니다. 건축 이후에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요. 그분도 열심을 다해서 장로 직분까지 받게 되었대요. 얼마나 그 교회 자랑이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볼 때마다 항상 장로님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새신자들이 오면 바로 이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분을 너무 특별 대우를 했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는데 식당 한켠에 그분만을 위한 전용 공간도 이렇게 마련해 뒀던 모양입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목사님이야 거의 황제 대우를 받았겠죠. 그러다 두 분이 다 소천하셔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장로님이 천국 식당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와가지고 주문을 받지 않더래요. 한 30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길래 지나다니는 천사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왜 여기 한참 앉아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주문 안 받냐고 했더니 이 섹션은 이게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소리냐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갖다 주더만 왜 이러냐고. 천국 대접이 참 형편없다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저쪽에 계신 분들은 이 지상에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했을 때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섬겨가지고 지금 천상에서 대접받고 있는 것이라고. 장로님은 이미 지상에서 다 대접받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럼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 했더니 어디 가셨대요? 배달 나가셨대요. 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도 좀 가슴이 좀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신앙 연조가 짧고 신앙 시작하자마자 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 이렇게 많이 섬겨보는 그런 것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마음이 목유로 송열해진다고까지 얘기를 하죠. 섬김보다는 섬기기 받기를 거기에 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밑에 가서 발을 씻어주고 그를 대접하고 또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인지상정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들 아직 천국엔 못 갔지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육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 것도 아니고 세상 원리대로 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원리, 천국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개의 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엑기스만 모아놓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 주된 내용은요, 이것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고 실천하도록 하라. 구슬이 서말이라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꿰야 보배 되지 않겠습니까? 듣는다고 해서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꿰야 될 텐데 그 꿰는 것이 바로 실천이라는 의미로 아마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로도 상당히 많이 들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8월달 주제인 섬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천을 넘어서 그 실천이 섬김의 영역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섬김의 일반적인 속성을 살펴보고요, 본문이 특별히 섬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천국의 원리며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규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죠. 거룩한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일체라고 했으니까 한 분일 것이고 삼위라고 했으니까 위격이 세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얘기죠. 단지 구별되는 세 위격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는요, 조직 신학자가 무슨 연구를 하나 봤더니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이 뭘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직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성삼위 하나님 내부의 관계는 지배와 다스림과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래요.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섬겨주시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다 상속합니다. 그래서 상속자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심지어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심지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여호와보다 더 높은가? 라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가 누가 허용해 주셨냐면 성부께서 해주신 거예요. 시기하고 견제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어땠나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을 하고 내게 보여주신 것만 했다는 얘기죠. 또 아버지가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자 예수님은요, 인자는 욕해도 돼, 나는 욕해도 돼, 누구는 욕하면 안 돼요? 성령은 욕하지 말아라. 성령 모독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내놓지는 않으세요. 자기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성부의 뜻을 이루며 드러낸다면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가?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자께 간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직 성자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내부 관계는 지배와 권력과 군림과 다스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섬겨주는 모습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죠. 천국과 지옥에는 상황이 똑같대요. 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천국의 백성들은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라 있는데 지옥 백성들은 빼빼 말랐어요. 보니까 산의 짐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기부수를 하고 있고 숟가락은 1m짜리를 쓰고 있대요.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기부싼 손으로 1m짜리 들고 상대방을 먼저 섬겨줘요. 그러면 상대방은 또 나를 섬겨주고, 그래서 그 산의 진미를 가지고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라오는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 흘려가지고 빼빼 마렸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우화 같죠? 그러나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예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는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의 원리는 뭡니까? 불구덩이 이전에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가는 것이 지옥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도 그렇고 천국과 지옥과 관해서 알고 있는 그 얘기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록 하기는 힘들지만 하기는 싫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요 천국의 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피조물을 섬겨주고 계세요. 피조물이죠, 우리들 전부 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섬겨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피조물이, 인간이 신을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그 고기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피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섬김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섬겨주셔요. 그래서 제가 했던 기도문 중에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신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섬겨주지 않는다면요 1분 1초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분 1초라도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섬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기동하고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갈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신의 섬김, 즉 힘과 원기를 받아 기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101권짜리로 된 만화 삼국지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쭉 읽다 보니까 공통점이 좀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뭐 조조라든가 유비라든가 관우라든가 영웅들이에요. 불세출의 영웅들인데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뭔가요?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 다음 날엔 죽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죽을 때 으스스한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해 봤는데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으로 넣어주시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동안 살고 있었어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죽을 때쯤 되니까 철수 시작합니다. 안 붙잡아 주셔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요 으스스한 기운이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손 떼버리시면 다음 날로 아무리 불세출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다 할지라도 다음 날 죽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는다면 바로 그 공허의 기운이 싹 스며들게 되면서 죽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인자 예수님도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바로 그 성자 예수님, 제2위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육신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뭐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인 거 아니죠.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데 그분이 오신 것은 섬겨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너희들 나를 선생이라 부르지, 너희들은 나의 제자지, 그럼 제자들은 스승을 배워야 될 게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도 마땅히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섬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섬김은 결코 일회성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와가지고 성부가 등 떠미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원래 본성상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십자가의 사업을 그리고 위협을 이루시고 올라가셨는데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스리기만 하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잘되게, 우리로 생명 얻게 지금도 섬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계속해서 우리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고 천국의 원리도 그렇고 성자 예수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도 섬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거예요. 옆에 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 딱 보이죠?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처럼 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섬김과 사랑이라겠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섬김과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었고 될 수 있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 차 산업이 없었는데 막 차 산업이 일어나가지고요, 봉고가 나왔어요. 이름도 봉고였어요. 근데 그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봉고에는 짐을 안 실으면요 빨리 갈 수가 없대요. 그냥 힘을 못 쓴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을 잔뜩 실으면 그때 봉고가 힘을 내가지고 산도 쭉쭉 올라가고 힘껏 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봉고라는 그 트럭 자체가 설계할 때 물건을 많이 실어야만 하중을 딱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짐을 없다 그러면 힘을 못 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설계가 됐죠.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능력 있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성대로 가야 되는데 그 본성이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알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는다면 몸은 편할 거예요. 그러나 섬김 받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그 안에 불안이 싹들 것이고 불쾌함과 무능과 짜증과 허무함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텔레비전에서 모 그룹의 새 모녀들 보셨을 것 같아요. 육성으로 듣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설교와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분들은 섬김 했습니까? 섬김 받기만 했습니까? 받기만 했겠죠.
그런데 그 인간 본성이 아니에요. 받으면 편할지 모르죠. 그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 이상에 가까울 정도의 병리적인 언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우리도 하는 행동을 참 희한하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거기에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요인이 있었던 얘기죠. 저 사람들은 섬김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행복하질 않아요. 오히려 돈은 없더라도 섬기는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제들과 왕들도 요절한 사람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산에 진미를 먹고 온갖 것을 다 수발을 해드리니까 얼마나 편한 생활을 했는데 다 요절을 했어요. 장수한 사람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왕이냐? 네가 황제냐?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은 섬김을 바탕으로 해서만 운영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자체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또 한국 또 사회도 만드셨죠. 인간 사회도 만드셨는데 바로 섬김이 없으면 설 수가 없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김 없으면요, 그 어떤 공동체라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2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1억이 모였든 10억이 모였든 섬김이 없는 그 사회는 다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스가 쓴 동방순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방순례라는 것은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순례 얘기겠죠. 거기에 보니까 레오라는 일꾼이 나와요. 여러 순례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단체를 이루어서 가는데 레오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극진하겠대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마치 종처럼 그렇게 굴었답니다. 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대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레오 덕분에 순례단은 늘 활기차고요, 또 기쁨에 넘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레오가 사라졌대요. 아마 질병 때문이었는지 그 단체에서 빠졌대요. 그 사람이 한 명 빠지니까 결국은 이제 순례단이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별일도 아닌데 다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단체에 더 이상 순례하지 못하고 순례를 포기하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알게 됐더니 그 레오라는 사람은 순례단을 후원하는 교단의 지도자였대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종이야말로 진짜 이 단체의 리더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영학자였던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이 이야기에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조직 내에서 진짜 리더십이 누군가?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게 그 단체를 운영할 수 있게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밑바닥에서 섬기고 있던 사람이 진짜 리더였구나. 그 리더 빠져버리면요, 그 공동체 붕괴하고요, 해체됩니다. 그러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섬긴다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들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공동체 생활 하시다 보면요, 어떤 사람 참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딱 이제 내 영역만 해가지고 나는 그 이상의 일은 안 할 거야, 가져오지도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단체 생활 하다 보면 네 일 내 일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애매한 경우 많거든요. 이게 겹쳐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만 내가 하고 다른 일은 나 몰라, 다른 사람이 해버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충만하다면 그 공동체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되게 미움받게 돼 있어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가? 바로 이렇게 계속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씻기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진짜 어떤 주인, 지도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분열되었죠. 분열 원인은 딱 하나였습니다. 많은 북쪽 백성들이 와가지고 경감 좀 시켜달라고, 부역과 세금을 조금 줄여달라고 했더니요, 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요, 그걸 거부를 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8월 달에 주제에 있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바로 이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섬김의 길을 의도적으로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라도 섬김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것, 그것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섬김뿐이고,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에서 절대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이 참으로 귀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순천자는 흥이고 역천자는 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순천자는 흥하게 될 것입니다. 역천자는 하늘의 원리에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천, 천의 원리가 바로 섬김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섬기는 자는 결코 병이 들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는 모든 잠재 능력을 충만한 수준까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야 많이 섬기고 있죠. 찬양대로, 교사로, 차량으로, 주차로, 식당으로, 로뎀으로, 꽃꽂이로, 각종 임원으로 섬기고 계신데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지 마시고요, 연말이 됐는데 빼지 마시고 섬김의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섬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섬김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섬길 때는 진리대로 해야 된다. 섬김은 진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변하고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내치십니까? 라고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사실 종말론적인 심판의 광경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재림됐을 때, 종말의 심판 때 나타나는 광경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실 최후 백보자 심판은 성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부께서는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 그 심판의 권세를 넘겨주셨어요. 따라서 재림주가 예수님이지만 그 재림주는 곧바로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그에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왜 심판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거절당했는가? 그들 보니까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실천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으로는 단어가 3번이나 보이죠.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단들이 얼마나 자기 교주의 이름으로 행세를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기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노릇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들려주던 말씀이든지 그래서 가감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 외 많은 권능을 다 행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상을 줘야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어이구 빨리 천국에 와라 라고 해야 될 텐데 뜻밖의 그들을 내치시는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섬기기는 잘 섬겼어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실천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 순간에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란 얘기죠.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불법의 내용이 뭔가 형식이 아니라요, 그 안에 담겨있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 정도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섬김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봐서는 절대 모르지만 오직 주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저 섬김이 진짜 그 내면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정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이 판별하시고 그것은 최후 심판 때에서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죠. 우리가 나름대로 섬기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세상 방법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지 말고 지금 바로 돌이켜라. 그것이 너에게 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규정을 대버립니다. 율례와 규정을 해서 이대로 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대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다 성령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라, 물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삶의 형편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곁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이거 해라 얘기가 별로 없어요. 단지 장성한 자녀들처럼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길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굉장한 그런 옵션, 선택사항이 있지만 또한 책임도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모습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섬김과 관련했다고 했죠. 그래서 섬김을 할 때는 많이 섬기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섬기되 진리 안에서 섬기려고 몸부림치셨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지 않았어요.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요, 행하는 능력 강력했습니다. 인기가 엄청났어요. 환호성이 있어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몰려든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홀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기에 휘둘리는 것은 진리와 초심에서 떠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휘둘리다 보면 틀림없이 사람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요. 설교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사람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뒤따라오는 많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봐라, 진리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여기에 휘둘리지 말라, 진리 안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가 왔을 때 환호성을 더 듣고 싶었겠지만 홀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인기를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신유 사역자들이 있었죠. 예전에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엄청났습니다. 정말로 참된 마음으로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신유 사역자들 하나 둘씩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함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또 오병이어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야,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된다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다 해서 왕으로 막 옹립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피하셨어요. 끝까지 와가지고 주님은 붙잡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것이 하늘에서 너에게 주는 양식이니라 라고 하니까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진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 때문에요 흩어진 사람 많고 원수 맺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선진자인 줄 알았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칼을 갈면서 이를 갈면서 간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요 마음이 서글펐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이라도 예외는 아니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진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이목을 해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섬김은 세상의 인기와 원리가 아니라 진리에 부합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요 순환고지를 하셨죠. 그리고 제자도까지 알려주십니다. 인기가 막 굉장히 올라갔어요. 3년 정도 하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면서 갑자기 순환고지를 하세요.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가면 저 로마 제국을 뒤엎고 영광의 날이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순환고지를 하십니다. 게다가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너희 모든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있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신자 다 떨어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진리 안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인기 있는 길을 걷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만 굳건하게 걸으셨다는 사실을 복음서를 아무리 많이 읽어본다 할지라도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섬김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나는 매일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김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기 받습니다. 그 공동체가 사니까요. 그런데 또 거기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역자와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진리 안에서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타락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그 현장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섬김인지 아니면 세상 원리인지 나의 정욕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하시면서 나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요 잘못된 섬김을 했다가 환난을 당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삼국지 읽고 있다고 했죠. 삼국지 보니까 조조 밑에 있었던 순욱과 순유라고 하는 모사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알다시피 조조는요 참 용인술과 용병술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후한의 그 혼란기에 그나마 엄청난 중원을 차지했죠. 위나라를 그렇게 세우고요 강성하게 만들어서 유비의 그 청나라와 손권의 오나라가 쩔쩔맬 정도였습니다. 삼국 중에 제일 강성했는데 그 강성함을 만들었던 모사 중에 한 명이 순욱과 순유였어요. 근데 사실 모든 일들 가운데 참 좋은 조언을 해서 유비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주인공이 유비다 보니까 얄밉더라고요. 순유가 그런 모사를 해가지고 깨뜨리면서 막 얄밉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년이 문제가 됐어요. 조조의 위세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승상조조에서요 위의 왕으로까지 이제 하려 합니다. 위의 왕이 되면 천자 바로 미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천자 세력을 뒤엎을 만한 그런 세력이에요. 게다가 이제 황제 앞에 구석이라는 그 은사까지 구해요. 9가지 은혜인데 이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은혜입니다. 황제가 있는데 인사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칼을 차고 단상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권한 9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양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구석의 은혜를 받는다, 이 모든 것들은 천자의 세력을 위협하는 세력이었거든요. 그런 조처였습니다. 순욱과 순유는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자신이 일생 동안 조조를 섬겼던 것은 오직 망해가는 후한의 황실의 위엄을 되살리려는 목적이었지 이 조조가 새로운 황실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하다가 결국은 이 말년에 조조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을 자기를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모사를 다 꾸며줬던 이 두 사람을 자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음식물을 담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승상이 보냈습니다 해서 풀어보니까 텅 비어있는 그런 음식 그릇이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당신에게는 내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였어요. 결국은 순욱도 그렇고 순유도 그렇고 결국 자결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열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를 섬기면 후한의 황실이 든든해지고 나라가 평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역적이었습니다. 후한의 황실을 뒤엎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결하면서 그들의 모든 파란만장했던 인생과 그 조조를 도왔던 인생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시쳇말로 내가 이러려고 조조의 모서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진리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영적인 일이든지 세속적인 일이든지 결코 평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도 왕으로서 섬김을 가만히 보게 된다면 진리 안에 있지 못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겠더니 좋은 것들 남깁니다.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다른 백성의 눈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으로 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반드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점은요 이 신천지들이에요. 요즘에는요 신천지들이 교회까지 막 들어오면서요 목사님들한테 전화까지 막 한대요. 그러면서 너무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 학생들을 이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그들을 보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되지도 않을 것들을 섬기면서 저 파란만장했던 젊은 시절을 저렇게 보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단을 섬기고 하는 모든 섬김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들한테 물어보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인 모릅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모든 노동력을 다하면서 건전한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사기와 모든 협잡을 다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애통한 일인지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을 낼 때 바로 진리 안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또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길 때 조심하라는 얘기죠. 섬길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은 마치 비유를 들건대 금과 은과 보석 가지고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형태가 유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무와 풀과 짚이라는 얘기입니다. 겉보기에는 몰라요. 다 웅장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불 한번 확 지나가게 된다면요, 금은 보석만 남고 나무와 풀과 짚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섬길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중에 거절과 배척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섬길 때 그 섬김이야말로 아름다운 섬김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게 아름답게 섬겼을 때 바로 우리가 든든해지고요, 영혼의 집이 웅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실행이죠.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앞부분에 있는 얘기와 8월달의 주대 때문에 섬김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섬김했을 때, 올바른 진리 안에서 섬김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집이 든든하게 서진다는 얘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섬기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보화가 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초기에 이 창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수가 뭔가요? 창수가요, 정확하게 한자로 풀이해 보니까 우리말입니다. 홍수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불어난 것을 홍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수는 저쪽 나일강처럼 물이 서서히 불어나가지고 집을 야금야금 잠식하는 것을 창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포타모스 해가지고 강물이 조금씩 범람하는 고대 근동 사회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홍수라고 얘기를 했을 뻔도 한데 창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추라는 단어는 잘 몰랐어요. 사전 찾아보니까 순수 한국어더라고요. 주추라는 것은 저 기둥 밑에 받치는 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유식하게 초속이라 부릅니다. 주추라는 것은 순 한국어고요. 그래서 비가 나고 물이 서서히 올라오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어서 부딪히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 각자는 집을 짓는 자예요. 인생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7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각자 한 채씩 짓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언젠가는요, 이렇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요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앞쪽에서는 불로 태운다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장창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것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진리 위에 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이야기였습니까? 무너지는 집을 지은 사람은요, 인생을 70년 80년이 됐든 허비한 겁니다. 낭비한 것이 되고 그래서 당황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집이 건실하게 남아있는 자는 평안할 것이고 담대할 것이고 확신을 가질 것이고 기쁨을 가질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고 든든할 것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불신자의 죽음도 많이 봤고요, 신자의 죽음도 많이 봤습니다. 불신자의 죽음이요, 그 삶이 아무리 유복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섬김이, 진리 안에서의 섬김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집을 알거든요. 죽을 때쯤 되면 자기 인생집이 어떠려니 하는 것은 스스로 아는 모양이에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 특히 잘 섬겼던 분들, 그런 분들은요 담대합니다. 오히려 찬송을 불러요. 이런 모습이 아주 극과 극으로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진리로 섬겨야 되겠죠, 진리를 섬기는 자에게 저 천국에 우리의 집을 이렇게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 보면 알거든요. 말년의 심령을 보면 명확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에 보상이 있고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사라고 해서 집사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는 원래 섬기다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모든 사람이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집사고요. 그래서 잘 섬긴 자들, 진리 안에서 섬긴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요.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금은 보화가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평안해요. 담대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을 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참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 많아서 참 좋더라고요.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휴가 갔다 왔냐고 했더니 휴가를 못 간대요. 그래서 왜 휴가를 못 갔냐고 했더니 꿈의 종은 주일 사역하느냐고 휴가를 내버렸대. 그러면서 휴가를 못 갔던 얘기 하거든요. 바로 우리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섬김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반석이고 금은 보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창조의 원리고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섬김을 하시되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바른 섬김을 한 자에게는 반석에 집을 짓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저 천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아름다운 금은 보화와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화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를요 이 땅에 파송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팔찌를 주면서 너 이 팔찌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손에다가 이렇게 채워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천사가 온 세상을 돌아다녀 봐도 아름다운 손이 안 보이더래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터벅터벅 걷다가 어떤 외딴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딸이 3명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천사이고 하나님이 이렇차저차 해가지고 자기를 보냈다고 자초지정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첫째 딸이 얘기합니다. 예쁜 손 찾으면 제 손을 찾으면 돼요. 우리 엄마가 저는 머리끝에서 발끝에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참 손이 이쁘잖아요. 원래 받은 골격이 이쁘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천만 만지고 옷만 입어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보세요. 그러면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그러답니다. 제 팔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만 더러운 것이 묻으면 곧바로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제 손이야말로 제일 아름다운 손이에요. 그러겠대요. 근데 셋째 딸은 얘기를 못하고 있대요. 아마도 이 집이 신데렐라 집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요. 당신 손이 있을 텐데 왜 당신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사실 아름답지 못해요. 왜냐하면 집안에 온갖 오물들 다 처리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씻겨드려야 되고 또 음식 준비하고 청소해야 되느냐고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저는 아름답지 못해요 라고 했대요. 누구한테 걸어줬을까요? 셋째, 신데렐라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손에다 척 걸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섬기는 손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이요 참 우리가 몰랐는데 힘들어했는데 싫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원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섬김에 대해서 기회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섬김으로 나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본성이자 창조의 원리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김의 기회를 찾아내어서 섬김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